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무엇을 줄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거나 혹은 정말로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초반부에서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 왕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고 또 분별하는 지혜였는데요. 영어로 understanding heart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권세와 명예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열왕기상 3장에서 산 아이에 관련된 두 여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누가 진짜 산 아이의 엄마인지를 가려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마지막 절이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왕의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두 여인과 관련된 이 판결 가운데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 왕 행정부의 고위 관료층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지방 행정구역의 책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창세기의 족보처럼 아니면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와 족장별로 싸움에 나갈 자를 제시하고 소개하는 명단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며 또 주석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마음은 열왕기상 3장에서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에서와 같이 이 솔로몬 내각의 행정부를 소개하고 또 지방 관장의 두령들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담겨있는 소개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혜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통치 체계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전달하는 참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지혜와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목장과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 균형을 잃지 않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부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왕이 아버지 다윗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일까요? 아주 먼 후대의 평가지만 사도행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에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
그 다음 왕을 지내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열왕기상 초기에 묘사되고 있는 솔로몬 왕은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새로운 내각의 신하들로 누구를 세웠는지, 지방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되겠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결코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만 중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인물들도 등용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중요한 자리에 세움으로써 균형 잡힌 변화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분하야와 사관인 여호사밧은 모두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왕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왕인 다윗의 신하들을 홀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충분히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옵션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을 각각의 자리에 세워서 새로운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돕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죠. 여러분, 아비아달은 누굴까요?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시면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솔로몬에게 파면을 당해서 고향으로 쫓겨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솔로몬 왕의 내각의 고위 신하들을 소개하는 본문 말씀에 아비아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비아달이 등장할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름만 올라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안 프로반이라는 학자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옛 지혜와 새 지혜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낼 때가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옛 지혜를 갖고 있었던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가 새 지혜인데 3장 이후에 재판을 포함해 아비아달을 복직시킨 것도 이러한 새 지혜 때문에 행한 일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명단에 굳이 파면당한 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비아달이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파면 상태이든 아니면 은혜를 입어서 복직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의 이름이 제사장 직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안목과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지혜는 본문 7절 이후에 언급되는 지방 행정구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관장이 한 달씩 돌아가며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 왕 때 12지파를 중심으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을까요? 무엇보다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1년에 한 달씩 왕실의 경작지를 돌보게 함으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직후의 말씀인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개편한 중앙 내각과 지방 행정구역이 균형 잡힌 통치와 정책을 통해 솔로몬과 왕실만 호의호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과 지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가운데 각 몸은 머리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작용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전체를 바라보고 균형을 추구하며 서로 연합하게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를 이루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 안에 균형 잡힌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안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치하에서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균형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참된 지혜는 성도로 하여금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솔로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솔로몬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왕실에 있는 고위 공직자의 명단과 직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여기 2절에서 신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통치하다, 왕자로 행동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밑에 있는 어떤 사람, 그저 일반적인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절은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이름들과 직분들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고위 공직자 명단의 순서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내각을 구성하는 공직자들 가운데 그 어떤 직책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엄밀히 말해서 왕의 신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 중에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어떠했을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군대가 언급됩니다. 18장 14절의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16절부터 다윗의 주요 신하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군사령관 요압, 사관인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가운데 문관보다 무관이 더 대접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그 어떤 중요한 직책보다 제사장 직분이 먼저 나온 것은 솔로몬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로 하여금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참된 왕이고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빵집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를 뜻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에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여러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오이코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나 가정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세기 로마 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를 정말 잘 설명하기 위해, 잘 전달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단어로 스스로를 정의하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불러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사장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정의될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과 행함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의 그 겸손과 간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균형 잡힌 변화를 추구하며 옆에 지체와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